두세 달 되었죠? 네. 지금 한 두세 달 전인가 그 정도 됐나요? 지난번보다 더 많이 식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쉬운 설교를 먼저 하죠.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영국에, 고대 영국에 아더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더 왕. 이 아더 왕은 원탁의 기사로 유명한 그 왕인데요. 아주 훌륭한 왕인데 한 번은 이웃 나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작전을 잘못 써가지고 적의 함정에 빠져서 적국이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 이웃 나라 왕이 이 아더 왕을 이제 처형을 하려고 보니까 이 왕이 너무나 용기가 있고 굉장히 이제 훌륭한 왕이라 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 너무나 가상해서 이 왕을 이제 살려주려고 하는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이웃나라 왕이 내놓는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추면 살려주기로 했어요. 어려운 질문에 아주 현명한 답을 하면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추지 못하면 그냥 처형을 하기로 하고, 이웃나라 왕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여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아주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한 정답을 말을 해줄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기한은 1년입니다. 이 아더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그 나라에 있는 박사나 유명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이 질문에 답을 주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흡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대의 여자들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고대 옛날에는 이것이 해당되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어떤 부하가 저쪽 먼 숲에 가면 마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녀가 굉장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지혜가 있는데 그 마녀에게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아더 왕이 이 마녀에게 찾아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이 마녀가 답을 알고 있다. 내가 그 답을 안다. 그런데 내가 이 답을 말해주는 대가를 나한테 치러줘야 된다. 근데 이제 아더 왕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제 그 답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가가 뭐냐 그랬더니 아더 왕의 신하 중에 제일 잘생기고 용감한 무사가 있는데 그 무사 이름이 거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웨인이라고 하는 무사하고 자기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녀가 잘생겼으면 모르는데 이 마녀는 꼽추예요. 아주 늙었어요. 그리고 이빨도 다 빠져갖고 이빨도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목욕을 안 해가지고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웨이는 아주 잘생긴 미남이고 이 아더왕이 아주 이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인데 아무리 아더왕 자신의 이 목숨이 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저 추녀 아주 못생기고 무엇보다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저 여자랑 결혼을 자기 신하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걸 왕이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거웨인이 나서서 왕을 위해서 제가 왕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저 마녀랑 결혼하겠습니다. 거웨인이 차원에서 나섰기 때문에 이제 마녀에게 그 조건을 들어주게 하고 답을 말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녀가 대답을 해줬어요.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 아십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은 자기 의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 자기 삶에 대한 중요한 어떤 결정을 자기 자신이 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이 마녀의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더 왕이 이 답을 가지고 이웃나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웃나라 왕이 답을 찾아왔느냐 하니까 아더 왕이 미소를 띄우면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답을 말해보시오. 여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더 왕이 이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을 이웃집 남자 결정하는 것,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딱 얘기했더니 이웃집 그 이웃나라 왕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현명한 답을 찾았느냐 하고 칭찬하면서 이 답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더 왕의 처형을 면해주고 아더 왕을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 마녀하고 자기 신하 거웨인하고 뭐를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근데 이 거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신사했어요. 그렇게 못생기고 꼽추이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그것은 그만두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버릇이 없는지 말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누구도 옆에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마녀에게 자기가 약속을 지켜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 거웨인이 나섰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이 되어서 드디어 이 거웨인은 이제 이 자기 결혼한 이 마녀 부인하고 첫날 밤을 치우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들어가서 딱 문을 여니까 자기 침대에 그렇게 흉측하고 냄새나는 마녀가 있지 않고 천하절색의 미녀가 있는 거예요. 섹시한 그냥 모델 같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최고의 미녀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 본 모습이 내 모습이 이런데 그 마녀처럼 하고 다닙니다. 당신이 내가 그렇게 못생기고 꼽추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불구하고 나를 거절하지 않고 결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아주 깔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신사답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조건을 걸 텐데 내가 당신이 하도 사람이 좋아서 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낮에 일생에서 반절은 추녀로 있고 반절은 마녀로 반절이라도 내가 이쁜 미녀로 있어줄 텐데 선택을 하라. 낮에 미녀로 있고 밤에 마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낮에
추녀를 있고 밤에 마녀를 있을 것이냐 선택하라 그래요. 무슨 말 아십니까? 낮에 미녀를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장가 잘 갔는데 칭찬하겠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설까요 안 설까요? 낮에 미녀니까. 근데 밤에는 어떻게 돼? 밤에는 이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냄새나고 하니까 집안에서 자기는 행복하게 못 할까요? 명예는 얻어도 아주 이제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추녀로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아주 불쌍하고 그렇게 보는데 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밤에는 나만 아는 미녀랑 사니까 자기의 삶은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그 명예는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미녀가 이제 마녀가 거웨인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하겠느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에 미녀가 좋습니까? 밤에 미녀가 좋습니까? 장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에 미녀입니까? 밤에 미녀입니까? 둘 다. 아니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 저는 밤에. 밤에 낮에 미녀를 원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저다 밤으로 통일했어요? 명예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거웨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밤에 미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웨인은 뭐라고 했냐면 낮에 미녀를 있을지 밤에 미녀를 있을지 당신이 결정하시오 그랬어요. 왜?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운명을, 여자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여자의 최고로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웨인이 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낮에 미녀를 있을지 밤에 미녀를 있을지 내가 결정하지 않고 당신이 결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마녀가 이 미녀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나는 밤에도 나 미녀, 낮에도 미녀로 있는 것이 좋지 하고 낮에도 미녀, 밤에도 미녀로 있기로 결정해서 이 거웨인은 미녀와 함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여자의 운명을 여자 자신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이 거웨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신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할 때 그 여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우리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게 하셨어요? 우리 자신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우리가 하늘에 살지 아닐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하나님께 대해서 경배를 할지 안 할지를 누가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까? 네. 우리에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우리가 섬길 자를 예수님을 섬길지 섬기지 않을지, 예수님 말고 마귀를 섬길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표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억지로 경배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그것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러나서 좋아서 그분께 경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겁지, 억지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제물을 바치셨습니다.
이 재물의 값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값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값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는 그분의 뜻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사를,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분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 누구에게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공로는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를 결정하고 마련하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자유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섬길 자유가 있어요.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 행복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기꺼이 믿겠습니다 하는 결정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내가 운명을 결정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를 줬으니까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한번 세상에서 한번 놀아보시겠습니까? 마음껏 내가 젊을 때 마음껏 세상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보세요. 구원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결정되었지만 누구의 마음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하면 내 구원은 확정일까요? 그건 확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확정해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고정했으면 구원은 고정입니다. 그래, 내 마음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 구원도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야 안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보는 일을 멈추면 그 사람은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결정한다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결정을 맡겼어요? 나에게 결정을 맡겼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 구원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내 구원을 아직 하나님이 확정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누구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그때 기차 완행을 타고 이제 이 전라도에서 서울을 가게 되면 가는 중에 거기 물건 파는 사람들 지나갑니다. 홍익희, 뭐 김밥이 있습니다. 김밥, 뭐 이렇게 오징어 있으면 뭐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을 사 먹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기차 안에서 바카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바카스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바카스를 한 병 사 먹으려고 바카스 한 병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바카스 한 병 값이 한 500원 같습니다. 바카스 한 병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친절하게도 뚜껑을 딱 따주는 거예요. 뚜껑을 딱 따줘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따주니까 이제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000원이에요. 그런 거예요. 500원짜리를 2,0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뚜껑을 따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딱 찌려보는 거예요. 뭐야? 알고 봤더니 조폭이야. 조폭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팔았어요. 이 사람이 눈빛이 매같이 무서운 눈빛을 하고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전부 다 500원짜리 바카스를 2,000원 주고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내 결정을 어느 날 한순간 너 빨리 결정해라. 너 5분 안에 결정해라. 너 5분 넘어가면 이제 너 안 돼.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갑자기 생각도 없이 아유 그럼 구원 받을게 5분 안에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사람처럼 너무나 겸손하게 결정에는 자유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힘이 있는데 너 5분 안에 결정해 구원을 딱 하나님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똑같이 제가 이 조폭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젊어서 믿었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이 70평생 또는 80 사는 동안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젊어서 한번 믿으면 확정이야 딴 소리 할 것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100년 1000년에 우리에게 기회를 줘도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정한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위한 자유를 이 가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기회도 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을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자유, 이 기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멸망받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에다 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기회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면 이 귀한 이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천사들에게 존경받고 환영받고 박수를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꽃 이 요양원에 오신 모든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어저께까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삼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겠다고 여러분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결심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늘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